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 굉장히 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절대로 힘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못 됐는데도 필요하다. 시작. 아멘. 내 못된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서밋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서밋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부부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죠? 왜 결혼해가 이혼해요? 왜 이혼을 합니까? 결혼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자디의 관계까지 들리도록 예하잖아요. 뭐 때문에 예하죠? 주례사가 이야기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신부는 그래도 모르겠는데 신랑은 자 뒤쪽까지 다 들리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팥뿌리가 뭐예요? 팥뿌리가 팥뿌리는 여러분 팥뿌리를 뽑아보면 팥뿌리는 하얘요.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어느 날 약속이 깨져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서로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요 여러분 병들고 힘없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부가 제일 금실이 좋아요. 나중에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살 만큼 되면 그때 약속을 안 지켜서 여러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서로 여러분 약속이 깨지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하는 말은 10%만 믿으면 돼요. 결혼하면 다 변해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냐 말하지만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2명 놓으면 변한다니까 남자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만은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약속이에요, 약속. 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거? 뭐 힘내가지고 뭐 여러분 그냥
내 가진 모든 거 힘써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왜?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받은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돼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여러분 약속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온누리 교회 렘넌트들은 반드시 탑렘넌트 서밋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산업인들에게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로봇 경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어딘가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전도복지를 준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도복지의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축복받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에요. 그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가 제일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율법의 기초가 된다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있고 또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고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가라는 성경 속에 여러분 그 표현을 잘해준 성경 구절이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여러분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일 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몸이 죽은 몸이 됐다 그랬어요. 죽은 몸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미 육신의 몸은 여러분 이미 활동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몸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여러분 그 귀한 복댕이 이삭을 낳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보니까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믿었느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믿기 전에 무슨 약속을 믿었느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는 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여러분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닐 때 내가 전보로 다닐 때 늘 나의 삶이 하루하루 불안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나의 믿음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가 믿은 바라는 이 말은 코란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의 기준을 믿고 있느냐? 나의 수준을 믿고 있느냐? 나의 실력을 믿고 있느냐? 나의 이념관념을 믿고 있느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고생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애굽에 기근이 들었어.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여러분 지금 다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누구와의 약속을 안 믿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믿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사건 문제들요 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남 탓하면 안 돼요. 남편 보고 또 성질이 못돼서 우리 지금 가정이 어렵지 않냐? 여러분 남편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요. DNA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격 바꾸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야 바꾸죠. 남자들은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가 나의 믿음만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나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쉽지. 쉬운 방법을 택해야지 뭐든지 어려운 방법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아멘 안 하시는데 다 바꿔놓고 지금 오늘 예배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8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다 어느 날 신앙생활이 무너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내가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그 다음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차지할 것이다. 땅 부자, 자손 부자, 후대 부자, 여러분 본인 복의 근원이 됐지요. 여러분 본인 몸이 복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는 땅마다 다 땅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잘 믿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회복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회복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사라가 90살이 됐죠, 나이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육신은 죽은 몸처럼 힘이 없어.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 여자의 나이가 90살이라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러분 죽은 몸이 됐어. 도저히 여러분 여자로서의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정상적인 몸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비정상적인 몸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비정상적인 몸으로. 뭘 믿고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위로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면 젊은 사람들은 다 믿음 충만한데 늙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힘이 없으면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왜? 몸은 비록 죽은 몸처럼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잘 믿어. 약속을 잘 믿어.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경순 장로님도 보니까 여러분 체구도 적지, 코도 적지, 눈도 적지, 다 적어. 힘도 없어. 밥도 조그만하게 먹어요. 그래서 장경순 장로님 모시고 가서 밥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조그만하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기도응답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거 믿음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못 배워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또 성경 문제를 20절 한번 봐봐요. 로마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견고했다라는 말 앞에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해 줬어. 어떤 믿음으로 인정해 줬냐? 그러면 견고한 믿음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뭘 성경 66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32,600가지의 이 약속을 지키려면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지키도 못 지켜. 아멘? 그러잖아요. 평생을 우리는 잠 안 자고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약속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누리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힘써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병 치유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치유받았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는 여러분 진짜 치유의 성경 구절 한 구절하나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치유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2019년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복지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산지가 바로 여러분 전도복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여러분 주었던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는 전도복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도마와 같이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여러분 도마가 나와. 도마. 그런데 이 도마는 여러분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페르시아를 걸쳐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제자가 됐어요. 왜냐?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보고 나서 아,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이걸 믿고 나서 여러분 전도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믿음의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만 믿고 가라. 이것이 나의 믿음인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정말로 나를 믿지 않으면 손을 내가지고 만져봐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졌는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손을 내서 만져봐라. 이럴 때 도마가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질까 말까 하다가 진짜 여러분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에 찔리신 거예요. 이럴 때 이 도마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 여기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믿음 회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르호복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 전도복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지형도를 알아야 돼요. 자, 영적인 지형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 사단의 삼자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복음 가진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도록.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피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자꾸 나의 이념, 관념을 통해서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천배 축복, 루어복 경제 응답, 여러분 모든 치유, 여러분 서밋의 믿음, 여러분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아야 될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믿음 속에 생명과 흥함의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꼭 가슴 속에 평생을 담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감추어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건강도 여러분 물질도 내 인생의 미래도 다 감추어져 있구나. 그 축복을 내가 믿고 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과 더불어 믿음은 나에게 흥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흥함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가장 가난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부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12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내용들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의 믿음 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오늘 교회에 전도복지 산지를 주실 것을 믿는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장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며 전도복지의 믿음의 서밋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이 전도복지의 다리가 되라. 이번에 참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전도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95세인데 지금 여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진작 저거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다가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우리 11명 우리 여수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1박 2일 동안 같이 여수 관광을 같이 했어요. 케이블카도 타고요. 여수의 명물 음식이요 다 먹었어요. 에? 여러분 여수 가고 서대 먹어봤어요? 서대해? 에? 서대해요. 간장게장요. 죽여주더라고. 우리 최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에? 또 그것뿐입니까? 또 뭐 우리 형님이 올라오실 때 또 뭐 우리 오시는 분들 또 선물 하나 줬어요. 근데 말 안 해줍니다. 갓김치. 응? 그 다음에 회도요. 여수에서 제일 자연산. 여러분 여수에서만 나는 여러분 돔 있어요. 돔.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먹을 때 쳐다봤어요. 세상에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잘 먹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최고 아버지한테 효도한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모시고 여러분 케이블카도 타고요. 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고 여러분 침대에서 둘이 딱 껴안고 밤새도록 잤어요. 그 제가 잠이 왔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잘 주무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밤새도록 나는 안 떨어지려고.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95세인데 노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건강하시더라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요. 걷는 것도 보니까 뭐 지팡이 짚는데 지팡이 안 짚고도 계단 다 올라가시고.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가신 분들이요 광양을 걸쳐서 갔어요. 가정 광양 우리 최학종 장로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여러 2만 평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기계 하나만 해도 10억짜리인데 3만 평입니까? 3만 평이랍니다. 기계 하나가 10억이랍니다. 10억. 그거 공장 이번에 여러분 우리 관람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았는데 로봇 경제 붙잡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양에서 여러분 여수를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바로 묘도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묘도대교. 묘도대교. 이 묘도라고 하는 이 대교는 이제 그 여러분 묘도라고 하는 섬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한 1,400명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섬에서 제일 여천 여수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여러분 섬에서 그거는 뭐 여천공단 때문에 바닷가에 뭐 생선도 잡을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천공단에 그 여러분 그 여천공단이 여러분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그 화학 그러한 이 물질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다 죽어요. 그래 농사도 못 짓지, 고기도 못 잡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2013년도에요. 1968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LG건설에서 여러분 묘도대교를 건설해 줬어요.
길이가 1410m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광양에서 여러분 여수까지 오는데 약 한 60km 걸려요. 근데 묘도대교를 딱 놓고 나니까 여러분 걸리는 시간이 10km, 60km, 10km가 됐어요. 그전에는 80분 걸렸는데 지금은 광양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뭔 대교 하나 때문에? 묘도대교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대교를 하나 놨는데, 이 다리를 하나 놨는데요, 이 묘도에 사는 섬 사람들 1,400명이 다 부자가 됐어요. 국가에서 보상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고기도 못 잡고 농사도 못 지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광주로 다 이주를 했어. 뭘 많이 받아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 다리 때문에? 묘도대교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다리 하나 때문에. 이 묘도대교가 그 섬 사람들, 굶주리고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바다에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 부자로 만든 다리가 묘도대교라. 묘도대교.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복지에 묘도대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복지에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다리가 정말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속에 품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전도복지의 다리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묘도에 있는 1,400명이 다 부자가 됐다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복지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약속해 놓고 축복을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라고,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준비해 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복지로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의 서밋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전도복지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다리 하나 때문에 정말 섬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자신이 전도복지의 다리가 되게 주시옵소서.